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이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한날을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릎 꿇어 주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치유케 하심을 경험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지혜로운 교훈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해소되는 그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빚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먼저 잠언 22장 7절에 있는 기억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번 주에는 잠언 22장 7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도 살펴봤듯이 채주에게 빚진 자는 종처럼 여겨집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말은 심리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 일명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쓰고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에 신체 포기각사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빚을 못 갚으면 자식을 종으로 파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불법적인 것들입니다. 또 보편적인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빚을 마치 사람의 장기나 혹은 생명, 또 인생과 맞바꿀 만한 그런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돈 몇 푼에 건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 정말 슬픈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빚이라고 하는 이 불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만일 빚을 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 제안되는 몇 가지 제안들을 통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고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별된 11조를 드리기로 결심하는 일이 바로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통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기초가 단단히 놓이면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도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11조는 우리의 모든 수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개념은 바로 청지기에서 온 사상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고백했던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진실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은 분명히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삶에 불어닥친 모든 일들도 불행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면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수고 없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과실수, 꽃나무, 각종 짐승들이 다 그들의 수종에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세상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의 수중에 주어졌지만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한 밖에 두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한 가지만 하나님께 구별하면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와 같은 것이 11조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세계와 우주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은 정말이지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빚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전제 조건으로 주어진 이 11금을 드리는 일, 즉 이 모든 당면한 일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첫 단추의 조건은 결코 실패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전제 조건 이외에 빚 청산을 위해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신용 지출, 즉 빚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지 않으면 더 이상 빚을 지지 않죠. 참 단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빚을 내지 않으면 당장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감내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이상 빚을 늘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최대한 빨리 빚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축복을 주시면 그 돈을 물건을 사는 데가 아니라 빚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이 단계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돈을 갖게 되면 그냥 써버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돈을 빚을 줄이는 데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 소비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빚 갚는 데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단계들은 결심을 굳히면 가능한 일입니다. 더 이상 빚을 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 그리고 수입이 생기면 빚을 먼저 갚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일. 단순해 보이지만 확고한 결단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소비의 욕망에 굴복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서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규모가 가장 큰 빚에서부터 그 다음에 작은 빚에 이르기까지 내림차순으로 목록을 만들라고 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주택대출금이 아마 목록의 맨 위에 있을 것이고 신용카드 또는 개인 부채가 아래쪽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먼저 각 부채에 대한 이달의 최소한의 상환금을 지불하도록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목록의 맨 아래에 있는 이 항목에 대한 상환 금액을 2배 이상으로 늘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마지막 항목이 얼마나 빨리 갚아지는지 그것을 보면서 놀라게 될 거라고. 그런 다음에는 여분의 돈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 목록에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금액은 적어도 이자가 높았던 빚을 먼저 해결하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더 여분의 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많은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결과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빚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이 단순한 세 단계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빚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기본 전제 조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죠. 하나님께 11조를 성실히 드리는 일부터 그렇게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11금을 드리고 나면 여분의 자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 상식이죠.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11금을 구별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순위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미시는 이 축복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면 그 필요가 채워지기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넉넉히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언제나 예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11조는 우리의 경제 상황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플러스 알파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주님의 방법을 따를 때 우리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전제 조건이 우선적으로 해결되면 나머지 세 단계는 이 주어진 축복을 더 이상 잃지 않고 보존하는 좋은 방법들로서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실패해서 교훈을 배우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기관들이 빚을 지는 것은 그분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크고 값비싼 건물을 짓는 일을 거부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특성을 드러내야 할 때가 왔다. 우리는 과거의 실책들을 그대로 답보해서 점점 빚에 빠져드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오히려 아직까지 우리의 기관들이 지고 있는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회증언 9권 71쪽입니다. 빚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리고 교회 기관들도 동일하게 원칙이 적용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 앞에서 정말 빚을 갚기로 서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주어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일을 우리가 실행해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큰 축복 가운데 이런 잘못된 올무로부터 헤어나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래전부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인간의 계산법으로만 그것을 적용하고 실패를 거듭해 왔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빚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손으로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